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68절까지 우리 한 절씩 봉독하시겠습니다. (47절입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서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질문을 받으시죠. 오늘 읽었던 말씀 63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방법 되신 그리스도예요. 오늘 대제사장이 네가 그리스도냐고 질문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내가 그리스도야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찢으면서 회개해야죠. 아,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근데 오늘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그러면서 그의 형벌에 대해서 같이 듣고 있던 공회의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는 사형에 해당하리라.
무엇이 신성모독죄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부정하는 것이 신성모독죄예요. 복음을 듣고도 그 복음에 반응할 수 없는 상태가 신성모독죄인 겁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내 영혼이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상태. 상황이 아니라 상태인 겁니다. 복음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그 말씀에 반응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없는 상태. 그것이 뭐죠? 신성모독죄예요.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신성모독죄를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마태복음 17장 4절에 보면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자 그러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뭐죠? 신성모독죄예요. 정리하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상태. 그리스도 오직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왜 이럴까요?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필요성과 절대 필요성은 다르죠.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70인들이고 세계를 복음하실 분들이니까 하고 계시니까 전도 캠프 많이 나가보셨죠? 나가서 이제 현장을 돌면서 흑암을 걷고 아까 우리 기도하시는데 사단의 성을 막 무너뜨리고 그렇죠? 전도 캠프. 이제 지지난주부터 우리 교회 이제 부교육자들이 전도 캠프를 이제 좀 시작을 했어요. 전도 캠프와 전도 캠프를 하지 않는, 그러니까 전도 캠프를 할 때와 하지 않을 때 내가 현장에 가는 나의 상태가 어떻죠? 달라요. 전도 캠프 가면은 편의점에 가도 전도를 생각해요. 아, 이거 전도자를 한번 주어야 되나? 그렇죠? 근데 전도 캠프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편의점 가는 겁니다. 그렇죠? 전도 캠프 하면 택시 타면서 무슨 생각이 들죠? 아, 이거 발을 한번 걸어볼까? 막 기도하죠. 전도 캠프 안 하면 어때요?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야? 빨리 좀 가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한 전도사가 이제 어린아이랑 포럼하는 것을 좀 이렇게 듣게 됐어요. 이분이 이제 나가가지고 전도 캠프를 하고 돌아와서 자기 간증을 어린아이한테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캠프를 나가봤는데 그리스도가 필요함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함이 보이면 좋겠는데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표정들이 다 놀라시는 표정이네요. 여러분 보이세요? 그리스도가 필요함이? 그렇죠. 여러분 보이죠? 절대 필요성. 자, 배고파서 식당에 가서 밥을 딱 먹으려고 하는데 지갑을 안 갖고 왔어요.
밥 먹어야 되죠.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안 먹어도 돼요. 그렇죠? 절대 필요한 건 아니에요. A라는 여자랑 B라는 여장이 있어요. 난 A랑 결혼하고 싶어. 그런데 절대 A랑 할 필요는 없어요. B랑 해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큰 차이 있습니까? 필요성이 아니라 절대 필요성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 문제를 이해해야 현장에 그리스도가 필요함, 그 절대 필요함이 보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 필요함 속에서, 이 필요성에서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의식주, 눈에 보이는 곳에서 자꾸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한다니까요. 그런데 절대 필요성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좀 이렇게 말을 좀 이렇게 하면 좀 그렇지만, 좀 이렇게 만만해 보이는 사람한테 가서 복음 전하자, 우리가. 그죠? 좀 약간 들떠러,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약간, 이 사람 말 걸어도 되겠는데? 그쵸? 근데 좀 이렇게 좀 세련되고, 좀 이렇게 나보다 잘난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못 본 척 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죠? 요 필요성에서 그리스도를 찾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필요성에서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그렇죠? 제가 멕시코 선교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멕시코 가보셨습니까? 칸쿤 아세요? 칸쿤?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칸쿤에 갔다 왔어요. 한 150km 떨어져 있는데 칸쿤 표지판만 딱 보고 왔는데 저쪽으로 가면 150km. 제가 갔던 데는 대한민국에 제가 살아보진 않았지만 한 60년대 정도의 수준? 어떠냐면 그 마약하는 사람들이 그냥 앉아있어요, 길거리에. 그리고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그냥 돌아다녀요, 정신병자들이. 제가 또 그때 전도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뜨거웠죠, 그때. 내가 진짜 단기 선교를 가야겠다, 멕시코로. 그 땡볕 아래서 밥도 안 먹으면서 막 복음을 전했어요. 일주일 동안 이제 선교를 마무리 짓고 비행기 타고 딱 돌아왔는데, 선교 갔다 왔으니까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캠프 갔다 오면 좀 쉬어야 되니까. 집에서 쉬고 있는데, 바깥을 딱 쳐다보는데,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 좋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함이 안 보이는 거예요. 분명 내가 멕시코에 있을 때는 다 전도 대상자라고 생각했거든요. 막 마약하고 귀신 들리고. 그런데 막상 내가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죠?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찾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필요성에서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뭐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뭘 찾아야 돼요? 절대 필요성.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오늘 우리가 말씀 이제 신성 모독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할 건데, 57절에서 59절에 보면요,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이 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자, 여기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의 애제자 베드로. 이들이 율법과 세절기와 안식일을 행위로 지키는 자들이었어요. 그렇죠? 온 공회와 대제사장들은 율법을 행위로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자들이어야만 가능했기 때문에 이들은 행위로 모든 것을 지키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63절에서 66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그 안에 모여있는 온 공회의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정해요. 그렇죠? 우리 아까 읽었던 63절에서 66절. 그러면 결론은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했기 때문에 이들은 단 하나의 율법도 지키지 못한 자들이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63절 보시면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우리 성경 말씀 하나 같이 볼게요.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대제사장이 지금 예수님에게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 맹세하라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우리 읽었던 5장 말씀 보니까 맹세하지 말라 그러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한다. 그게 뭐죠? 율법을 다 어기는 겁니다. 율법의 완성자 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부정해버리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복음을 부정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죠? 율법을 부정하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대제사장은 지금 뭐하고 있죠? 맹세하고 있죠. 그 말이 뭐죠?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왜죠? 예수님께서는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대제사장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맹세하게 하고 있어요. 한 가지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뭐 하게 되죠? 말씀을 부정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세 가지만 볼게요. 53절에 보시면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렇죠.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인데 참 왕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애제자 베드로는 뭐하고 있죠? 그것을 부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칼을 들어가지고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른 겁니다. 그렇죠? 애제자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또 볼까요? 60절에서 61절에 보면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이다 하니, 성전을 이야기하죠.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참 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성전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자신의 몸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죠? 참 제사장. 그런데 대제사장과 온 공회는 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죠? 참 선지자죠. 67절에서 68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뭘 모르죠? 선지자가 무당들처럼 뭘 마치고 예언하는 자인 줄 아는 거예요. 선지자는 뭐죠?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 하나님 만나는 길. 그렇죠. 인간 문제를 모르니까 그리스도의 절대 필요성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모여있는 자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뭐하고 있죠? 율법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게 신성모독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부정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신성모독죄인 겁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봐야 돼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지. 그렇죠. 여러분 인생의 참 왕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5분이 아멘 하셨어요. 나머지는 어디 서 있는 거죠? 신성모독죄.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맞습니까? 아니라면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가 신성을 모독하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참 선지자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내 방법, 내 노력, 내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면 나도 모르게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다섯 가지 이제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신앙인에게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신앙의 기준, 중심이 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의 기준 5가지죠. 그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3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구원의 확신인데 내가 가져야 될 확신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가지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신이에요. 왜죠? 내가 나를 구원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 되신 것을 나에게 줌으로써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것이기에 구원 받았다는 것은 뭐라 그랬죠? 다 받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 강단에서 늘 말씀하시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다. 그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것은 모든 것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신성 모독죄가 있죠. 그게 뭐죠? 히브리서 2장 3절. 하나님의 확신 되신 그리스도. 그 큰 구원을 가졌는데 그거를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등한히 여기는 자. 이미 그 상태가 어떤 상태죠? 이 상태인 겁니다.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상태. 그게 신성모독죄예요. 구원 받아놓고 안 끝났다고 끝까지 주장하는 상태. 그게 이미 보응을 받은 상태죠. 자, 두 번째. 기도 응답의 확신이죠. 누가복음 18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1절만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 그 이유가 뭐죠? 누가복음 18장 7절에 써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뭐죠? 택하신 자들이죠.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 하나 하십니다. 그게 18장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믿음이죠. 기도 응답의 확신이 뭐냐면 그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만 나에게 응답하실 수 있다. 또 뭐죠?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필요하다. 결국 하나님만 나에게 응답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응답이 필요하세요? 필요하잖아요, 가끔. 그렇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만 주시는 응답으로 만족해야 할 존재예요.
그렇죠? 그게 기도 응답인 겁니다. 요새 우리 강단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다면 주기도문이죠. 자, 주기도문의 시작이 뭐죠? 누가 전능하사 그러더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저는 그 강단 말씀 그거 딱 들으면서 진짜 충격받았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그러면 기도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도 시작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어떻게 끝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게 기도라. 기도는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확인하는 게 기도인 겁니다. 기도 응답은 뭐죠?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기도 응답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상황 해결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럼 응답 받겠죠? 어떤 응답 받죠?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성모독죄는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에 보시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니. 그랬어요. 그게 신성모독죄인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신성모독죄 지은 사람 혹시 계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서 그리스도 찾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신성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방인들이 구하는 응답을 구하는 상태. 그게 신성을 모독하는 상태예요. 자, 세 번째 뭡니까? 오늘의 하이라이트. 사제의 확신이죠. 제가 메시지 준비하면서 여기에 모든 것을 다 걸었는데, 그래서 지금 서론을 준비한 노트도 안 갖고 왔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네, 내가. 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자, 갈라디아서 3장 2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자,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모든 문제를 압축해서 한 단어로 표현했는데 그게 죄라고 그랬죠.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과 성경을 동일화시키고 있어요. 그죠? 3장 8절에. 그러면 갈라디아 3장 22절에 성경이 모든 것을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한 신학자가 이걸 이렇게 정리했어요. 하나님은 판사다.
그리고 죄는 죄 아래 모든 것을 가뒀다 그랬죠. 간수다. 이 아래 세상의 모든 것을 가둔 겁니다. 그걸 집행하는 방법이 뭐죠?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판사인데 율법을 가지고 죄 아래 모든 것을 가둬놓은 겁니다. 그래서 간수는 하나님의 판결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게 죄인 겁니다. 자, 이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율법의 기능으로 비춰봤을 때 첫 번째가 세상을 심판 아래 가두는 겁니다.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우리 로마서 3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는 겁니다. 그것도 기능이 하나 더 있죠. 그게 로마서 3장 20절이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자,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안에 가두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죠?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절대 불가능이라고 하죠. 저주 아래에서 도망갈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가장 많이 비유하시는 지뢰밭에 지뢰가 100개 깔려 있는데 99개를 비껴나가고 마지막에 하나 밟으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다. 그게 뭡니까?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누가 필요하냐면 국선 변호인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 아시죠? 잘 팔릴 줄 알고 많이 찍어낸 책 중에서 지금 쌓여있는 책들이 있어요, 교회에. 시편 54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4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아멘. 그리스도만 나를 변호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러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둬놓으셨죠. 그걸 우리는 절대 불가능의 상태라 그래요. 그런데 갈라디아 3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뭘 주셨죠? 그 모든 것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죄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기도수첩 보시면 이런 말씀이죠. 흑암은 사라지는 게 아니다. 죄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6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복음 10장 45절 참 제사장,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왔다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6절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게 우리가 가진 믿음이에요. 그 아래 죄가 무릎 꿇는 겁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 전에는 뭐였죠? 죄가 우리를 주장했어요. 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노릇한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안에서 죄가 너희를 주장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된 변호인이 되신 겁니다. 이걸 우리는 죄 사함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이 뭐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가 사제의 확신이냐? 사단이 내 발등상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상황은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나를 실패시키고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사단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사단의 정체성이 뭐죠? 발등상. 그렇죠. 그게 죄사함이에요. 사제의 확신. 자, 네 번째입니다. 칸이 더 있는 줄 알았네. 네 번째, 인도의 확신이죠. 인도의 확신은 시편 48편 14절 보겠습니다. 시편 48편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인도의 확신입니까? 인도의 기준은 내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씀인데 내 인생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이 드러나는 거예요. 정리하면 뭐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이 무릎 꿇고 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자, 다섯 번째, 승리의 확신입니다. 요한복음 16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44절. 44절이 없어요.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세상 임금 마귀.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승리의 확신이에요. 내가 나가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거예요. 그것을 확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 믿음인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5장 1절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그 믿음으로 뭐 할 수 있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미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목사님이 치킨에 대한 모독이다라는 말씀하셨죠. 치킨이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 나를 위해서 진짜 그 희생을 해가지고 프라이드가 돼서 나왔는데 내가 그걸 안 먹고 간다. 그건 치킨에 대한 모독이에요. 그렇죠? 비유가 좀 그렇긴 한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디 서 있는 거죠?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게 신성모독죄예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단어 한 가지가 뭐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저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캠프 메시지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캠프 메시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한번 도전해 보세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게 예수님의 질문이었어요. 나의 대답은 뭐여야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려면 내가 그 질문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게 말씀 묵상이에요. 결론에서 목사님 시편 92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주셨죠.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편 92편 1절에 3절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멘. 아침, 밤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없으면 절대 캠프할 수 없어요. 왜 그렇죠?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을 가진 자가 실제로 뭐 할 수 있습니까? 현장에서 캠프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질문하심의 의도를 찾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캠프가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의 되심을 확인하는 겁니다. 나에게 필요한 그리스도가 현장에 필요함을 확인하는 것이 캠프예요. 근데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게 뭐죠? 말씀이에요. 그럼 반드시 모든 사건에서요, 모든 만남 속에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심이 확인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겁니다. 아,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구나. 제가 어떤 그 분이랑 같이 이제 말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 공부하면서 저는 한 10번 중에 3, 4번 그렇게 하는데, 그럴 때가 있는데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지라고 느낄 때 있죠. 말씀 공부하고 있는데 그날 이제 말씀 공부를 하면서 진짜 내가 생각해도 와, 진짜 이 정도는 좀 심했다 싶을 정도로. 그래서 후다닥 끝내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이분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복에 대해서 이해가 되더래요. 지금까지 복이 육신의 복을 이야기하는 줄 알았대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말한 적이 없는데 구원받은 게 복이네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은혜라 그래요. 그 사람에게도 은혜지만 저에게도 은혜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살고 그 현장도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려고 하니까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캠프해야 돼요. 가장 먼저 누굴 캠프하는 시간입니까? 나를 캠프하는 겁니다. 그래야 현장을 캠프하죠. 그럼 어떤 자리에 서게 돼 있어요? 내가 살고 현장에 살아나는 자리에 서게 돼 있어요. 세상은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신성 모독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가서 뭐 하는 겁니까? 바꿔주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고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이유인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신성 모독죄를 범하지 마시고 그 죄를 범하는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는 전도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오직이 발견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나도 모르게 신성을 모독하는 자리에 있다면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회개하는 그 시간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통해 현장이 살아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질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헌금이 3가지 뜰을 세우는 교회를 짓는 데 쓰여지게 하시고 랩런트들에게 미래 교회를 남기며 이 복음운동을 지속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쓰임받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자의 손길을 기억하사 저들의 자손 1000대까지 이 복음운동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수요 일부 예배 참석한 사랑하는 원네스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할 전도자들의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